은혜로 완공한 예루살렘 성벽,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40년 폐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성벽이 재건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사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면 그러면 반역자라고 몰리게 되고 죽음에 내몰리게 될 텐데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니가 하나님이시오, 이 일에 은혜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그래가지고 쉽게 재건될 것 같았으면 그동안 140년 왜 못했겠습니까? 은혜로 되어졌으니까 52일 만에 되어진 것입니다. 엘룰월이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엘룰월은 8월입니다. 8월달 52일 만에 건축되었습니다. 8월 25일 날 그 건축을 마무리했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7월, 8월 그 2달 동안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더위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11월 추수감사절 마치고 갔습니다. 그때도 따뜻해요. 그때도 덥습니다. 그때도 유대 광야에 나가보니까요 30도가 훌쩍 넘고, 그러니까 더위를 견디지 못할 그런 때였습니다. 7, 8월은 얼마나 덥냐 하면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무더위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돌이에요. 근데 돌도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수원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성 가보면 큰 돌로 그 성을 이렇게 쌓아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그와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여름 한더위에 수원성에는 정약용이 기중기인가 거중기인가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지렛대 도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느헤미야 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 때에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수원성 쌓고 할 때 그 느헤미야 때를 생각하면 15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써서 모든 물자를 제공해주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간증하니까 무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벽 건축을 다 같이 돕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 참 감사하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방해꾼들의 이야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그 본문에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에 도비야라는 사람, 설교하다가 도비야 이름을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앞쪽에 해발 1000m에 사는 암몬 사람, 이 도비야와 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셋, 그리고 그 아나돗 사람들,
이만 모두 모여가지고 방해하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도비아였던 것 같습니다. 도비아가 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의 이방인들도 두려워하고 깜짝 놀라고 낙담하였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얻어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는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술과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보면 그는 그 내시였다고요. 그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가 기도의 사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 갔다 왔을 때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이 많으냐 그럴 때 그때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도 계속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요,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주여 이렇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무슨 병이 낫고 기도해서 무슨 상황이 바꿔지고 기도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심지어는 목사들도 안 믿습니다. 목사들도 그럴 것 같으면 병원 전부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나? 아들이 아빠 나 이번에 취직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야 임마 준비나 열심히 해.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 소리나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소리 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죠. 아버지가 목사가 되었으면 그래도 야 네가 내보다 훌륭하다. 그래 내가 그래 뭐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기도라도 열심히 해주마.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야야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그 기도해주마. 아빠가 기도하는 게 일 아니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기도해주마.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자기가 원하는 기아대책에 가가지고 요새 행복해가지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임시직이지만 다음엔 정식 직원으로 또 만들어주시고 그런 은혜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면 또 더 좋은 곳에 보내주시든가 그죠. 제가 기아대책 이야기 나와서 기아대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기아대책은 전 세계에 4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선교사를 후원해 주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개인 생활비는 교회들에게 후원받아서 하고, 기아대책은 뭘 하느냐 하면 이 선교사가 하는 사업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나눠주는 거 후원하고, 또 가서 우물 파는 거 후원하고, 학교 세우는 거 후원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 지어주는 거 후원하고, 전 세계 400명의 선교사를 그렇게 후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실 마음이 있거든 기아대책에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늘 기도하고 복음과 함께 선교하고 하는 이런 일에 민간단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월드비전이나 이런 큰 단체들이 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는 이런 일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가 밥만 먹는다고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해야, 그래야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할 텐데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니까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동역자도 허락하시고 방해꾼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위대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 그것을 방해꾼들도 다 알게 되어지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상황을 바꿔가고 모든 형편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으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유대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그거 안 죽을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역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야복한 강나루에 야곱은 기도 안 하고 갔으면 형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형의 화살에 맞아 죽었든지 매에 맞아 죽었든지 400명 군사 데리고 온 형한테 틀림없이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목을 껴안고 울고 통곡하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내식 내패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막 베드로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믿지도 않는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 풀려났다니까 교회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믿고 기도하는 거 받은 줄 알라 말씀하심이 있지만 안 믿겨졌지만 그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랬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좋은 길 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안 됩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못하는 거예요. 140년간 무너져 있던 거 내시 느헤미야가 온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움직이고 백성들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서 은혜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얼마나 못됐냐 하면요,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자기도 그 유력한 사람의 딸한테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스가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하고 같이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에스라하고 돌아왔는데 이 가정에 한 600 몇십 명, 700 몇십 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력한 가정에,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인 거죠. 도비아가 동네 유지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맥을 넓혀갑니다. 그 아들 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머술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턱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데 자기 집 앞에서도 하고 딴 데 가서도 또 하고 막 두꺼배기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유력자를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건축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니까지 그들 방해해봐야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성벽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며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반드시 간증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많았는데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적군 걱정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를 위하여 먼저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으면 거기 양 몇 마리 잡고 그래가 잔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화는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동네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 돼지 몇 마리 잡고 그렇게 해서 잔치 막 왁작지겁 뻑적지근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봐라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 하고 한 말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우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 이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 이뻐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느헤미야의 이름이 역사와 대대에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를 세워서 그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왜 하필 자기 아우입니까? 자기 아우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사 나라에서 아우야 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갔다 와 볼래? 1600km를 걸어가 넉 달에 걸리는 길을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앞에 와서 형님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있는데 초라하고 예배는 허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둘이 붙들고 울고 금식하고 그랬던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성문 지켜야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성문 지키겠습니까? 그런 사람. 또 하나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 사람 세워서 성문 지키게 하고 성문을 어떻게 열고 닫을지도 딱 지정을 해줍니다. 해가 높이 뜨거든. 그러니까 해 뜨면 아침에 일찍 성문 열어보면 백성이 잠자고 있어서 방어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가 높이 뜨거든. 해가 중천에 뜨거든. 성문 열어주라. 그러니까 백성이 다 깨어있을 때 성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언제 성문 문지기들이 있을 때 문 닫으라. 문지기 퇴근하고 난 뒤에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성문이 일찍 문 닫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는 다 자기들이 망을 보고 지키게 하고 이렇게 잘 일을 했더니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되어졌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고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니 은혜 가운데 성벽이 건축되어졌는데 사실은 기도로 건축한 성벽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은혜로 건축한 성벽이었는데 기도로 틀을 닦고 세운 그 건축이었다. 그리고 온전히 인간의 어떤 수고와 애씀 가운데 든든하게 지켰더니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 말씀처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일할 때는 정말 이 일을 위하여 목숨 내어놓을 만큼 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하고 큰 소리로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